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같이 영상으로 GB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같이 누가복음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더 필요한 말씀들은 무엇인지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조금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룹별로 좀 모여서 함께 같이 들었던 말씀들, 또 이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미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모이는 우리 대그룹 이렇게 모임은 아니더라도 우리 팀별로, 각 팀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같이 먼저 내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것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조금 방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요 이야기들의 스토리에 이제 중심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어떤 맥락으로 이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 1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흉보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흉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흉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어떤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였는데 그것을 이제 빌라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죽은 갈릴리인들이 뭔가 죄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이것을 남의 형편을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먼저 도와라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1번이에요. 예수님이 흉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3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더 죄가 있다, 누가 더 어떻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만약에 너희 눈에 밟히고 들어오거든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어떤 또 한 이야기를 하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실로암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무너져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나
이 공사장에서 여기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남을 흉보지 말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십거리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고 징조들이 있으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 할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 이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사람들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통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 수확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무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를 베든지 뽑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인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야겠다, 베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는 그 이제 관리인인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올해까지는 좀 그대로 한번 둬봅시다. 올해도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로 잘 돌볼 테니까 혹시나 만일 올해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이 회개의 열매들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지금 받은 그런 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런 꼴을 당하기 전에,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닿기 전에 너희도 회개하라. 은혜로 얻은 너희의 삶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어우러졌는데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는 성령의 이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으니 너희도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앞에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자, 지금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사이에서 좀 기회를 좀 더 줘봅시다 라고 말하는 이 포도원지기 관리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 은혜로 덤으로 더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무엇일지 함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 삶에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회당장은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화를 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18해 동안 병 걸려 있는, 병 들어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 걸린 것이 귀신의 역사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그렇게 앓으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몸이 이제 막 구부러지는 어떤 그런 종류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도 이런 병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중풍류의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눈에 보이자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자, 보니까 12절 말씀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마을 이장의 역할도 했을 것이고요. 좀 약간 지도자의, 마을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병을 고쳐줄 수는 있는데 왜 안식일에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에 지금 이 회당장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에 대해서 회당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번입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로 여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친 것 때문에 화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 예를 들면서, 자, 너희의 가축들도 소도 양도 지금 너희가 안식일에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하지 않느냐. 너희 논리대로라면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율법에 이 동물을 돕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도 굶겨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데 너희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들이 이제 알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걔들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 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 아니냐. 묶임에서 풀어주어서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일들은,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귀신의 묶임에 묶여 있었던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왜 화를 내느냐. 이 여인이 그 짐승들보다 더 귀한데 너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나를 비방하는 것뿐이, 너희는 굉장히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보이는 겉모습 가지고 제발 그런 걸로 좀 시비 걸지 말고 막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생명의 능력을 보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일은 안식일에 행했지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묶임에서 놓아주는, 풀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총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야기가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1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룩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이에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자, 지금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 아마 밀가루 종류였던 것 같아요. 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 효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심겨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리고 정말 더 이렇게 새롭게 생명의 능력들을 뻗치는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물론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이야기 뒤에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 안식일에 정말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될 텐데 너희가 왜 아주 작은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방종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한번 받아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하나의 청년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더 생명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눔 문제도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회당장조차 안식일 규정에 담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돕는 줄입니다. 회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회개의 일부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다가 바르게 이해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당장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회개가 변화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마 이 말씀을 오해하고 정말 정말 주관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이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좀 나눠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또 묵상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삶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고 적은 누룩이 섬알의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큰 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내 삶에 만들 수 있는 작은 일상의 변화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러내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작은 회개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작은 삶의 변화들, 지금 내가 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회개를 이야기하세요. 자,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내 삶에 필요한 회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같이 말씀을 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묵상하시고 숙지하셔서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 소그룹,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이 말씀들을 다 하는 것이 조금 힘드시다면 우리 그중에 이제 짧은 본문을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의 스토리에 조금 집중하셔서 그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소그룹, 우리 GBS 모임들이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토요일 리더 모임 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